감사합니다. 오늘은 떡상과 등대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희는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으로 이것을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 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은 지난번 출애굽 설교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성소에 가장 깊숙이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는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번 출애굽 설교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바로 그 언약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준비하도록 명령하신 떡상, 떡을 올려놓는 떡상과 등대, 빛을 받추는 등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소 안에 비치하도록 명령하신 이 떡상과 등대에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을 묵상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며 따르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소에 비치되는 떡상의 재료, 떡상을 만드는 재료는 언약궤와 동일한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조각목은 이스라엘 지역에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영원성을 상징한다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3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 떡상의 높이는 언약궤와 높이는 같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언약궤보다 조금 작은 크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 보여주시죠. 이 떡상은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모두 순금으로 쌓여져 있고 이동을 할 때 텐트가 옮겨져야 될 때 사람이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고 어깨에 맬 수 있는 채 막대기를 그 떡상에 끼워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준비된 이 떡상을 죄인인 사람들이 죄에 속죄 없이 함부로 가까이가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고리에 끼워진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떡상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죄성이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며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떡상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떡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초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처럼 음식을 먹는 분이 아닌데도 왜 성소 안에 떡상을 비치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떡상에 놓여지는 떡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 30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떡상에 놓여진 떡에 대해서 진설병이라는 한자로 만들어진 한자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말은 음식으로 먹기 위한 떡이 아니라 이렇게 진열해 놓은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NIV 성경은 문맥상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강조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임재의 떡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The Bread of Presence라고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showbread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진설병이 레첼 페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렇게 앞에 드려진 떡 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성소 안에 이렇게 비치된 떡상은 일반적인 우리들이 밥을 먹기 위해 차려놓는 밥상처럼 먹기 위한 음식을 차려놓는 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이렇게 떡을 진열해 놓는 테이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며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단코 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너무 멀어지거나 죄악으로 인하여 아예 타락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영적이고 상징적인 내용들은 성소 안에 비치된 이 떡상의 구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 비치된 떡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룩한 떡이 이 떡상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손바닥 넓이만큼 충분히 높은 턱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손바닥 넓이만큼 이렇게 턱을 높이 해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조각의 떡이 성소에 비치된 떡상에서 자칫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와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12조각의 떡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진설병은요,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으로서 어떠한 양념도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또 배부르기 위한 음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진설병은 말 그대로 딱딱하고 맛이 없는 밋밋한 빵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진설병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지라도 인기가 없을지라도 죄악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악과 타협을 해서 이 죄악단 무리 속으로 끌려가 속해버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두렵고 비참한 것입니다. 이 죄악된 무리에 속해버린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설병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새로운 무교병으로 교체가 되었고, 성소 안에 이렇게 떡상에 올려졌던 이 떡은 성결 의식을 철저하게 거친 제사장들이 거룩한 지정된 장소에서 먹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건조한 딱딱한 빵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상할 수도 있고 부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 그 거룩함으로 새롭게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들이 섞여서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아무리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또 다시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져야 할 필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철저하게 성결의식을 거친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간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에서 구별되어 세워진 일꾼들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권세와 특권들이 주어졌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인 질서와 특별한 역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무슨 역할을 감당하든 상관없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주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성소 안에 비치된 이제는 순금 등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하신 성막은요, 아주 여러 겹의 천막과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외부의 어떤 빛이 성막 안으로 비추어 줄 수 있는 건 구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 보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 덮개에 대한 설명을 기본으로 해서 상상을 하여서 그려본 상상도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막은 여러 겹의 두꺼운 천막 그리고 가죽으로 덮여져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비, 바람 그리고 햇빛이 철저하게 다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성소 안에는 거룩한 떡상 맞은편에 순금을 두드려서 만든 순금 등잔대가 비치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사용해 밝게 비추도록 하였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5절 화면을 따라 다시 함께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 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방금 읽었는데요, 머릿속에 금방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설명에 의해서, 설명을 기초해서 등잔대를 구성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모양과 방법에 따라 제작된 순금 등잔대의 모습은 아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외부의 빛이 철저하게 차단된 성소 안에 비추어지는 빛은 오직 이 순금 등잔대를 사용해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순금 등대의 불빛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며 보고 있는 이 밝은 태양 아래의 넓은 세상이 이 성소가 지어질 그 시대에도 역시 있었지만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만들도록 명령하신 거룩한 이 성소를 통과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데요, 7은 유대 문화 속에서 완전함, 퍼펙션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약성경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개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있고 정말로 다양한 언어, 문화, 다른 사역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와 구원받는 이 영적인 진리만큼은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안에 비치된 이 순금 등대에 7개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부어지는 기름, 이 기름도 역시 모두 동일한 종류의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접하며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특별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에 부어지는 그 기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빛, 그것은 오직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빛이 비추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영적인 특성은요, 거룩한 성소 안을 비추고 있던 이 순금 등대의 구조와 모양에서 더욱 분명해져요. 36절에서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 꽃 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성소 안을 비추고 있던 이 순금 등대는 꽃 모양의 받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지와 줄기와 등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순금 덩어리에서 시작되어서 두들겨서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7절에 앞을 비추게 하며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불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금 등대에 불을 비춰서 비추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며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모든 예수를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소 안을 비추던 순금 등대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묵상해야 할 영적인 가르침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소 안을 비추던 이 순금 등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불 집게 또 불똥 그릇을 담는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순금 등대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가 더 필요했는데 바로 심지예요. 불을 붙이는 심지가 필요했습니다. 순금 등대는 비록 기름이 타면서 빛을 내는 것이지만 그 거룩한 기름이 타면서 빛을 낼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심지입니다. 그런데 심지는 불에 타고 빛을 내는 과정에서 항상 불에 타고 남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불집게와 불똥은 그렇게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등잔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성소의 기구들입니다. 여러분,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대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밝은 불을 밝히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불에 타고 남은 심지 찌꺼기들을 항상 깨끗하게 제거하고 관리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찌꺼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거름과 고약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항상 계속해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소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진열되었던 이 진설병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을 비추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이 순금 등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바람으로써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설병은요,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교체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금 등대의 불빛도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사용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돌이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구원의 빛을 바라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물질 혹은 세상의 다른 것들에 너무 매료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또 죄악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세상의 죄악에 속한 무리들의 그룹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거룩한 성소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던 떡상이 항상 진열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혹여나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순금등대의 불똥과 불집게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야 했듯이 우리들에게 불순한 것들, 죄악의 요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매 주마다 또 이렇게 거룩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넓은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의 하나됨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구원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